열왕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통일 왕국, 즉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분열되기 전에 통일 왕국으로 이스라엘로 있다가 이제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면서 남왕국은 유다, 북왕국은 이스라엘, 이러한 국호와 함께 둘로 나뉘어서 북왕국은 BC 931년에서 722년까지 약 209년 동안 19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왕조가 왕권을 잇는 것이 아니라 대략 제 기억으로 한 8번 정도는 쿠데타에 의한 우리 표현으로 역성혁명이었기 때문에 여러 왕조가 다스리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BC 931년에서 586년까지 345년간 다윗 왕조로 면면을 이어오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주변에 애굽이 가장 강한 왕국이었는데 나중에 아수르가 부상했다가 결국은 다 바벨론에 다 망하는 셈이 됩니다. 바벨론이 가장 강한 왕국이 되고 이스라엘은 북왕조는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조는 바벨론에 망해서 유다가 유다에 망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이제 망하는 걸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열왕기는 이 조국의 멸망을 현실로 겪고 있는 피난민들이기도 하고 포로들이기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처음 쓰여졌고,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지는 하나님의 어떤 가르치심에 대한 내용으로 성경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성경에서 아람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아람 혹은 아수르, 아람 민족이 세운 나라고, 바벨론은 갈대아 사람들이 세운 나라라서 갈대아 혹은 바벨론, 이렇게 국호를 쓰기도 하고 민족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기록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망했는가를 밝히는 데 있죠. 하나님의 명령과 지켜야 하는 신실한 약속을 배신한 탓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난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인류 역사에 반복되는 인간들의 죄성과 또 교회사에서 반복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자들의 불충함에 대한 지적이며 경고로서 전형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슨 그렇게 큰 소용이 있느냐라고 물을 테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기록은 인류 전체를 향하여서도 발언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외면해서도 또는 가볍게 취급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경험했고 직면했던 현실과 동일한 현실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의 위대함과 인간의 죄성의 보편성을,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서 자체를 놓고는
이 시대의 상황과 우리 시대의 상황은 좀 다르다라고 강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직접적인 교훈을 받아들이는데 좀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좋은, 좀 더 가까운 역사에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미국 역사입니다.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이제 한 230여 년쯤 지난 오래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나라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열심, 또 전 사회적인 영향력, 그리고 그런 영향과 열심 속에서도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 신앙의 본질,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연구거리 또는 관심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 얘기하려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오늘날의 미국이 형성되는데 가지게 되는 정신적 유산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두 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벤자민 프랭클린이고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유주의자이고 자연주의자입니다. 그는 한 개인이 가지는 자유를 인간의 가장 큰 권리로 보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스스로의 자유를 가장 큰 권리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은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정반대로 인간의 자유는 신앙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고 보장될 수 있다고 믿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가장 크게 자연주의자이고 한 사람은 가장 크게 기독교 신앙주의자인데, 뜻밖에도 미국은 이 두 유산을 둘 다 상호 충돌 없이, 모순 없이 저들의 정신적, 사회적 유산으로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찾아보려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신앙적인 경계해야 할 또는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는 면이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는 자유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권위 또는 한 개인의 선택과 권리를 벗어난 외부적인 권력에 대한 거부를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이 가지는 일종의 자부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것이 아직까지도 기독교 국가로서 미국이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이 정신적 유산을 개인주의로 갖게 된 이유가 뜻밖의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8세기에, 그러니까 1700년대에,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1700년대 초기와 중기에 제1, 2차 각성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영적 각성운동 또는 대각성운동이라고 얘기하는 이 속에서 아주 놀라운 어떤 결과, 추출물이 미국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미국의 독립을 원했던, 또 그 영적 대각성운동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영국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 미국으로 피난을 온 것이 사실이지만 영국이 거의 모국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미국을 세우고 독립운동을 승리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동부의 지방을 뉴 잉글랜드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이민은 왔지만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부터 벗어난다는 생각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도 국민의 3분의 1 정도는 그걸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권위라는 것이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논리가 있었죠. 모든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왕이 되는 것, 귀족이 되는 것, 또 교회의 권위 같은 것은 인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고, 그럼 또 뭐 사실이고, 그러니까 당시 구라파 세계에서 어떤 나라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냥 다만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든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문제는 구교가 국교가 되느냐, 신교가 국교가 되느냐라는 싸움은 있었어도 그 외에 종교를 가진다든가 기독교를 안 가진다는 건 불가능한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운동이 일어나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구원은 또는 신앙의 부흥은 개인적인 것이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이 회심을 해서 구원을 받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지 교회가 주지 않더라 이겁니다. 물론 국가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와 성직자의 권위가 1차 벗겨지고 국가의 권위도 1차 평가절하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직자들도 각각 회심하고 각각 헌신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고, 그들이 성직자가 개인에게 구원을 또는 영적인 어떤 깊이를 넘겨줄 거나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인적 권리와 개인적 자유라는 것을 낳았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전혀 기독교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연주의자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가 외쳤던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부흥운동의 이 개인적 책임과 맞물려서 미국에는 이게 개인적인 자유라는 것이 신앙과 충돌하지 않게 유산으로 기독교 신앙과 함께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주의라는 건 외적 권위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와 명령에도 사실은 애매한 것입니다. 거의 거부하고 외면하는 자세인데, 부흥운동과 이게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고 또 다가오는 바람에 기독교계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미처 판단하고 배척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말하자면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모든 권력을 거부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권위는 강요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권력도 강요하는 힘이지요. 법이라든가 무슨 사회 질서라든가, 우리 강요받는 많은 외부적인 사회 조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항거하는 것이 부흥운동에서 경험한 신앙은 개인 결단과 선택의 문제요, 자유권의 문제라 하는 것과 맞물려서 거부할 수 있다라고 왜곡되어 버렸는데, 그것이 뭘 낳느냐고요? 모호한 태도를 낳죠. 선택을 하지 않고 헌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의 모호함과 유보를 낳았다 이겁니다. 제가 늘 종종 약간씩 놀리는 대목입니다만은, 우리 교회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 쪽으로도 하나 찍어서 한번 올릴 작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면으로 저를 보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약간 삐딱하게 보고 여러분도 약간 삐딱하게 보는데, 이게 시선을 이렇게 약간 각을 지는 것은 벌써 이렇게 다 오픈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소리가 들릴 만큼 문을 한 뼘쯤 열어놓은 거지, 이렇게 확 열어놓고 본인을 보이지 않는 태도에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그죠? 너무 정확히 찍으면 안 되는데, 우린 그 시대에 살고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걸 덥석 무는 사람은 생각 없는 사람이고 순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까 얘기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신앙 안에서에만 자유가 있다라는 기독교 신앙의 보수성은 어떻게 그럼 이것과 맞물리게 되느냐? 당시는 기독교 신앙이 국가주의 속에 있었습니다. 한 나라에 태어나는 것은 물론 그 나라의 국민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어느 나라에 태어나든지 기독교 신앙인이 되어서 교회 교인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온 사람들이 믿지 않는 데서부터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 나라에 속하는 모든 소속된 시민들은 당연히 기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국민으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 같이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을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환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임에 대하여 모호해집니다. 그런데 아까 번하고는 뭐가 다르냐 하면, 아까는 이것이 개인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오용됐다면 지금 국가주의를 왜곡하는 데 오용이 됩니다. 어떻게 왜곡이 되느냐 하면, 서구 사회에서 어느 한 나라에 태어나는 것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믿는 기독교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한 개인의 신앙에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과 함께 책임을 가졌는데, 부흥운동이 일어나 보니까 신앙은 개인적인 거더라고요.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등장을 하느냐? 교회는 교회가 있고 교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각각 신앙 고백을 하고 회심하여 모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답을 얘기하자면 뒤에 게 맞는 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정당한 국가를 만들자,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 독립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 독립은 미국 혁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독립이라는 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민족이 다를 때 그렇죠. 민족이 다르면 그 다수의 민족이 소수의 민족을 억압할 때 그 다른 민족이 독립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시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뉘죠. 그러나 지금 미국은 말하자면 다수가 영국 사람들입니다. 민족적으로 독립이라는 것이 사실은 성립할 수만은 없는데, 왜 독립을 하느냐? 국가가 권위를 가진 데로부터 국민이 권위를 가지는 대로 바뀌는데, 그 바뀌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부흥이었다니까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과 선택이라는 문제에서부터 이 시각이 바뀌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승복하고 또 소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이 아직까지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헌신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어하고 교회를, 온전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 조심할 것은 거기까지가 자기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여 교회를
본인들의 개인적인 선택과 소원대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참석하는 데까지, 그리하여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독교 신앙으로서 움직이는, 기독교 신앙을 이상으로 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 투표를 하는 일을 하게 한 대신에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하여 개인이 책임지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주의로 메꿔버렸습니다. 동일한 부흥이라는 것으로 개인주의도 신앙 안에서 묶었고 국가주의도 신앙 안에 묶어서 개인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신앙적으로는 국가를 바칠 만큼의 충성이라는 상반된 것을 묶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바람에 가장 활발한 쾌락주의 사회를 만들고 가장 큰 헌신으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개인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을 저는 지금 심사하거나 평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 열왕기에 그대로 묻어나온 얘기입니다. 열왕기에 나왔던 얘기들이 미국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하면 사실은 좀 오래전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는 뉴욕이었습니다. 그죠? 못 알아들으시네. 뉴욕. 누가 그렇게 하던데. 뉴욕이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그게 변했죠, 중간에. LA였습니다. 뉴욕이 상업성으로 미국을 대표했었다면 LA는 여가성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데로 이렇게 바뀌다가 지금은 라스베가스가 됐습니다. 이제는 뭐하죠? 극도의 쾌락주의, 오락성으로 가고 말았죠. 우리 사회도 그대로 있습니다. 가장 첨단을 걷는 오락성 속에 있으면서 국민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은 어디로만 향하고 있냐면 이 나라를 바치는 대로 우리는 우리 할 일을 가장 크게 헌신하고 있다고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정당한 기도입니다. 책임 회피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쓰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진심을 가지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으로 했는데 사실은 보시면 개인의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할 거 다 도덕성에서는 좀 낫겠지만 그 쾌락주의라는 데서는 결코 차이가 없는, 다르다면 같은 오락을 가서 기도하고 시작한다는 거. 야구장 가서 기도하고 야구 보고 이런 차이만 있지 사실은 내용 자체나 책임에서는 전혀 신앙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나는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기도할 때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사사기 2장에 가보시면 구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이미 사사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 속에서 이미 이 문제가 세대 간의 신앙 전수에서 아주 큰 문제로 불거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2장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기독교 신앙의 전수가 왜 단절됐느냐, 이렇게 돌연한 단절을
파국을 가져왔느냐에 대해서 열왕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선조들의 실수가 더 컸을 것이다. 강요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제가 이 나이가 되면서 보니까 우리는 다 배고팠던 시절을 경험했던 세대고, 우리의 자손들은 그 후에 태어났습니다. 배고프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하자면 자녀를 향한 애정과 걱정, 저들의 미래를 향한 걱정이 늘 그렇게 결부됐습니다. 우린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너희 길렀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너희 공부시켰다. 배 골았다. 그때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살았는지 아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는 진정성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쉽게, 야, 6.25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그랬더니 우리 때문에 6.25가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다 분노했죠. 양쪽이 다 분노했어요. 6.25를 겪은 쪽도 분노하고 그 분노를 본 자녀들도 분노했습니다. 자기 말이 맞잖아요. 자기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6.25에 뭐 어쨌단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아마도 1차적으로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그 경험과 우리의 확인들을 우리의 경험만으로 너무 강요했을 것이다. 그때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그 후반부를 하나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선조들이, 부형들이 어떻게 잘못했든 간에, 그래서 여러 자녀들이, 제가 볼 때 여러 자녀들이라고 하면 40대, 30대, 20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이 설교를 준비해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 잘못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정당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시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잘못이 부모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신앙이고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니까 부모들이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나는 안 믿어. 이건 어쨌든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회가 가졌던 그 기기묘묘한 종합을 보십시오. 부흥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묘하게 개인주의도 쓰고 신앙적 책임도 명분으로 떠넘기고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나라가 됐나? 이거 미국 대사관엔 알리지 마십시오. 미국을 비난하자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늘 등장하는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우리가 그거 겪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어느 책에서 따온 표현을 제가 읽겠습니다. 현대의 기술력은 물질을 조종함으로써 힘과 영향력을 획득하는 기술 문명을 이룩해냈다. 물질을 통제하는 능력은 실제적인 권력의 근원이요 인간 진보의 열쇠가 되었다. 그러나 문명을 물질적인 안락과 쾌락의 여지를 증대시킨 자신의 성취에 쉽게 현혹해 된다. 그 성취에 빠져들수록 실용적인 시각 및 태도와 영적인 감수성은 더욱더 통합되기 어려워진다. 말이 어렵게 됐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현실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현실성, 현실적 실용성에 관심을 두고 사는 시대가 되었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놓을 수도 없고 안 놓을 수도 없는, 놓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가 와서 여러분 영혼을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은 헌신하지는 않고 있고 끊임없이 모호하게 굽니다. 유보하고 있죠. 유보하는 동안은 신앙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닌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아닌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유보하는 동안은. 그것은 아합의
정체였고 그의 실수였고 그의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깊이 음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끝에 이런 기가 막힌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때의 이 비극 무슨 비극이죠? 사사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던 시대, 그 세대의 비극, 그 이유를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저렇게 되는 핑계, 누구에겐가 잘못을 전가시켜서 발뺌한 모든 것들, 그게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여러분 자신의 것이며 여러분 자신이 책임져야 하며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양단 간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역사적으로 교회사가,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핑계 댄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빼낼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해서 여러분들의 반발과 분노를 자아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된 마음으로 권합니다. 우리를 비난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으나 제대로 예수 믿고 복 받고 사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핑계댈 수 없고 머뭇거릴 수 없고 그 중간에 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과 부르심에 관한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말도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이 나라와 이 시대를 복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허락하신 이름으로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